이번 시간에는 우리 세 편의 편지인데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우리 요한 1서와 요한 2서, 요한 3서 이 내용을 함께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에베소라는 곳에 거기에 이 사도 요한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렸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 물론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 표현하였던 별명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이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요, 이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사도 바울의 제자는 디모데인데요. 디모데도 AD 한 70년경에 이 축제 기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디모데와 아마 잠시나마 같이 있었겠지만 이 에베소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고요. 잠깐 이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 여기 에베소에서 가까운 이 섬이 있는데 채석장이 있던 이 반모섬에 한 80세, 7, 80세의 나이에 이 채석장에서 끌려가서 노역을 한 것을 제외하면 줄곧 에베소에서 있었다라고 우리가 판단되어집니다. 자, 에베소, 우리가 함께 봤던 이 에베소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에는 우리가 잘 알지만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의 한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이 에베소 교회이고요. 우리가 이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제자 가운데 순교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요한복음과 요한 1서와 2서 또 3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거의 90세가 넘는 나이로 그가 자연사하는 유일한 예수님의 제자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인가요? 거기에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인지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한복음 21장 말씀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관심 가졌던 제자, 그 제자가 바로 요한이죠.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보통은 더 정확하게 보시면 우리가 복음서 4권이 있고 역사서, 사도행전의 역사서, 그리고 서신서가 21권인데요. 우리가 바울 서신은 아직까지는 13권, 여기에는 14권이라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빌레몬서까지를 바울 서신으로 해서 13권으로 보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공동서신을 8권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3권의 바울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서신서, 히브리어와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8권의 성경을 공동서신, 일반서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세 편지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서신이라고 부르고요. 물론 수신자는 각각 다르지만 아마 대체적으로 교회에 보낸, 교회 전체에 보낸 헤라면 형식, 돌려서 이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헤람 형식으로 보내진 이 편지가 요한 1서, 2서, 3서 내용입니다. 자, 이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무래도 교회 공동체에서 조금 더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직접 보내진 이 헤람 형식의 보내진 편지이고,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특정 인물에 대해서 보내진 이 편지가 요한 1서, 2서, 3서의 내용입니다. 자, 기록연대는 대체적으로 AD 한 60년에서 70년 정도의 이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대체적으로 1차, 2차, 3차 모두가 다 비슷한 시기에 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에서 기록하였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고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나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다라고 부탁하고, 또 예수님의 바로 어머니에게는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했던.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잘 끝까지 보살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고, 또 사도 요한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요, 사도 요한의 무덤과 마리아가 거주했던 그 유적지가 아직도 에베소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런 순서로 이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였고요. 요한서신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두 가지 중대한 위협이 있었죠. 한 가지는 기독교 대박해, 그리고 두 번째는 이당 사상인 영지주의자들의 공격.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부인해요. 그래서 요한은 영지주의자가 얘기하는 이 거짓 사상, 진리의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박해로 인해 복음을 이탈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그들에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신성, 육체로 오시고 바로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예수님임을 이 서신서의 수신자들에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서신의 5가지 목적은요, 사귐이 있도록, 기쁨을 주기 위하여서, 제약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 승리하도록,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한 이야기, 또 요한 2서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 다음에 3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성도가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 가이오를 들어서 성도가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의 특징, 요한 1서, 2서, 3서의 특징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1, 2서, 3서의 말씀을 읽어도 사랑의 사도라는 의미가 요한에 대해서 지칭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 1서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서 1장 말씀을 얘기를 해요. 자, 2장에는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빛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주의하고 경계하고 사랑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공동서신의 이 공통적인 특징이 마지막 때를 강조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가까이 오고 있을 때에 이 박해나 이 영지주의자와 같은 이단으로 말미암아 넘어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3장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 4장에도 말세 때의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 2서는요, 부녀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미혹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고 예수의 교훈, 사랑과 성김과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한 3서의 말씀은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지만 이 가이오를 칭찬할 때에 진리를 따르는 사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돕고 섬기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요한 3서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유독 요한 1, 2, 3서의 말씀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보아너게에서 우리의 아들, 이 분노에 쓰임받던 우리의 아들 이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사랑의 사도로 바뀐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한 1, 3, 4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